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예지자매도 선포해 줬던 것처럼, 또 우리 방금 부장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좌우 앞뒤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뵙겠습니다. 시작. 네, 안 올 거라 굳게 다짐하며 입을 다문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꼭 뵙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꼭 수련회 때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룸 청년부를 맡게 되고 청년들 모두를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만나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각자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 안에는 정말 드라마 같은 어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야근해 가면서 정말 코피 쏟아가면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기안서 만들고 기획안 제출했더니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것으로 창출해내고 나의 어떤 성과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나의 영광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더라고요. 눈 뜨고 코 베인 격이죠.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 저도 어릴 때는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으면 눈 뜨고 눈앞에서 코를 베이겠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죠? 살아보니까 청년 이 20살만 넘어보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맞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면서 당하는 일, 알지 못하기에 더 손해보는 일 너무 많아요. 뭐 꼭 대단한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많이 나오는 흔한 사건 중에 뭐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뭐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이 있죠. 한 번은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또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골치를 썩고 있을 때였어요. 보통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땐 저도 친절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전화 주신 분도 하필 견습생, 좀 인턴격이신가 봐요. 말이 좀 어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잘 듣고 이제 전화를 정중하게 끊고 싶었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자꾸 막 말을 못 알아듣게, 이상한 중국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중국말처럼 들리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좀 말 좀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그때부터 5만 가지 욕을 다 쏟아내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화를 그렇게 받냐고 결국 그분이 먼저 끊으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보이스피싱, 이 사기 범죄, 누가 전화를 거셨냐면 그분이 거셨다고요. 근데 욕은 제가 먹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세상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뭐 딱 맞게 책에 써 있는 대로 옳게만 흘러가는 그런 곳이 전혀 아니에요. 쉬운 곳이 아닙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있으면, 숨만 쉬고 있으면, 숨 쉬어지는 대로 그냥 살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물론 저도 이런 표현들이요 너무 비약이길 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약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 나름대로 안전지대였습니다. 유교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였어요.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뭐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적인 문화들이 그래서 또 존재하기도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유교스러운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잔재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나름대로 그 문화와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요,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요, 변했습니다. 문화의 공격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 역시 변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라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효과주의, 향락주의, 실용주의, 자연주의, 인본주의, 동성애를 넘어선 바이섹슈얼, 무신론, 이단, 이런 가치관적인 것들만 있으면 좋은데 요즘엔 또 어떤 일들이 있나 알아보니까 여러분,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랍니다.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교회가 아닌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저와 친분이 있었던 한 10대 청소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게 대화를 하고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 이 대화를 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마약 문화 말고 저희 때는 요즘은 일진이라고 부르죠. 저는 이제 경상도라서 대가리, 통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통이라는 그런 나쁜 폭력 집단? 그런 학생들?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선생님이나 누가 학교에서 어른들이 그걸 물어보면 그걸 숨겼다고요. 말하지 않았어요. 저 잘 모르는데요. 그런 일 없었는데요. 물론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이라는 이게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감추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일진들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이미 마약이 유통되고 퍼지고 있답니다.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문화, 경제, 윤리 어느 것 하나요?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안전할까요? 교회는 안전해야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조차 이미 이런 문제들 앞에서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데도 문제를 문제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현 세태에 대해서 여러분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에이, 제가 보니까 아니던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확인해 본 바론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다들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은 줄 아는데 아니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생선은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닥쳐오는 공격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중심을 빼앗기고 마음과 생각을 도난당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일 수 있어요. 끝까지 지키려 했으나 끝끝내 지키지 못하여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냥 눈 뜨고 코 베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우리인 모습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어느 명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찾을 수 없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가치와 생각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내어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오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 3부 예배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현 세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말씀을 또 전해 주셨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통한 현 시점입니다. 지금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 잠시 빼앗길지언정 완전히 내어주지 않을 결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되찾아 승리의 창가를 부를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정말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육체의 소욕은 순간적인 쾌락이나 만족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는 것,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을 쫓아가는 마음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눈뜨고 있는 상태에서 코를 베어갑니다. 세상이 우리의 코를 베어가고 싶어서 미끼를 던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 눈앞에 아른거리는 미끼를 미끼인 줄 알면서 어떨 때는 미끼인지도 모른 채 낚아채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상태인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따르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르셔야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그 육체의 소욕, 우리의 코를 꿰려 하는 그 세상의 미끼를 따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계속 그래왔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히브리 민족이던 시절, 그러니까 야곱 족속의 사람들이 아직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목축을 하지만 그들을 부욕케 하시고 용성하게 하셨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지만 여전히 어떻냐면 광야에서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지만, 양을 기르며 살지만 그래도 감사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에 의해서 이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화려합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도시 문명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 도시가 화려하고 거대했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는 그때만 해도 그 애굽의 화려한 도시들은 낯설었거든요. 불편했거든요. 이상하게 여겨졌거든요. 내가 살아온 삶과 다르니까 그건 정말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지내고 나니까, 똑같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나니까 그들의 태도가 어때요?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쩌냐면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태양신이 더 위대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막에서 양을 치던 삶보다 이제는 풍요로운 거대 도시의 삶을 더 추구하게 됐어요. 이집트에 가기 전에는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지금 당장 나를 먹고 살게 하는 이 돈과 삶과 환경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가치관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출애굽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드러내 보이셨는데도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불평하죠. 물이 없다고,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냐고 원망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는요,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저 광야 말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거대 도시니까 나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장막에 살 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였는데, 주어진 모든 것이 그저 감사했는데, 이집트에 들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 물들어 버리니까요, 이제는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돈이 제일이고 삶의 형편이 우선이고 나 혼자 성공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거들떠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요. 성령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다고 우리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가면요, 저 문을 열고 나가 매일 살아내야 하는 내 직장, 내 학교, 내 사업장, 그곳에 들어가면요,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또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될까 봐, 이걸 놓으면 내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될까 봐,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또다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기울어요. 성령님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쏟아집니다.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근시안적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을 쫓다 보면요, 정작 가장 중요한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눈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 코가 베이는지 귀가 베이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굴레에 갇혀서 날마다 어둠 속에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우리 모두의 현 시점이에요. 우리가 못나서 내어주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잔혹할 정도로, 우리의 원수 사탄마귀가 그렇게 잔혹할 정도로 우리의 것들을 눈뜨고 코 베어버리듯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추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이 던져준 미끼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과 사명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물질적인 보상보다 영적인 성장과 이웃사랑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그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면을 중시하고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여서 좋고 옳고 그름을, 싫음을, 미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기에 그의 영적인 성장과 그의 가치와 그런 것들을 통해 그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육체의 소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라 여겼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나 결국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갔어요. 양 한 마리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 광야로 60만 명이 넘는 약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방황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중 굶어 죽은 자가 있습니까? 그 중에 입지 못하여 헐벗은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깨달아 알라고 기록해 주신 겁니다. 굶어 죽을까요?
내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우린 결국 패잔병이 될까요? 장담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또 해롭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내적인 평안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소욕은 나의 영광이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수련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가고 싶다고 이미 마음을 전한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련회 가서 뭐 합니까? 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상황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울 거 압니다. 바쁜 거 알고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를 드리기를 결단하십시오. 더 귀한 가치라고 판단되신다면 장담컨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책임져 줄 거예요, 따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전 책임져 드리지 못합니다. 책임지는 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자리에 끌어다 앉혀야 되는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아셔야 돼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네 팔이 죄지었으면 그 팔이라도 자르고 천국 문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들을 우겨넣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은요, 여러분들을 그 천국 문에 우겨넣도록 밀어넣는 사람이에요. 저는 꼭 여러분들을 그 천국 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겨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를 포기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수련회에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시험 가운데 이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단을 꺾지 않고 이 일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그 청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바벨론 같아요. 세상은 바벨론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요, 우리를 옥죄고 압박하고 괴롭힙니다. 꺾여 넘어지기를 종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이 바벨론에서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아 굶어 죽을까, 피골이 상접할까, 그의 건강이 악화될까 모두가 걱정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는 그 누구의 걱정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강건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여러분이 누려보지 않고는 증거할 수 없고 간증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시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잠깐 앉았다 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이 생기길 바라십니까? 이 잠깐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잠깐의 설교,
이 부족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거라고 판단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한 시간이 아니에요. 저 문을 열고 나간 시간부터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건 그 시간이에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선 여러분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으셔야 됩니다. 저보다 연로하시지 않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 지금이 지나면, 청년의 때가 지나면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때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여러분 이후에도 다시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신앙 좋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당연히 그럴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1년, 2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 더 힘듭니다. 신앙 지키기 더 힘들어요. 경건생활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을 버리고 탈출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셔야죠.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진행하셔야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바벨론과 싸워내기를 시작하십시오.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게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이룸 청년들이 바벨론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나의 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심을 믿는 시다. 내가 바라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안에 충만케 되는 시간, 나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 좌우 앞뒤로 바라보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수련회 때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저는 친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유로 안 오려고 하지 마세요. 가면 다 친해지게 돼 있어요. 시간 빼시길 바라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쉽지 않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상황이 막혀서, 저의 환경이 나를 압도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달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경험들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이미 경험해 본 분들은 알잖아요. 가면 좋아요. 뭐 프로그램이 재밌고 밥이 잘 나오고 환경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좋은 요건들이 너무 많지만 사실 그보다 더 수련회가 기대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수련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 원수의 앞에서 크신 상을 차려주시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원수 같은 세상 앞에서 은혜의 크신 상을 차려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해주시는 자리입니다.
가면 은혜 받는 거고요. 참여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잔치는 먹으라고 누리라고 차려주신 자리예요. 안 가면 후회하는 시간이고요. 놓치면 아까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